1절에서 7절까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보시니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 말하기를,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 사람이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니까? 하니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요 또한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을 그에게서 밝히 드러내고자 함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는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하리라. 밤이 오려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땅 위에 침을 뱉어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으로 그 맹인의 두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실로암에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 오니라.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연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입증해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우리의 심령에 계속 흘러주시어 오게 하시고, 아침에는 이슬이 내리고 또 가뭄의 단비가 내리듯이 우리의 심령을 은혜로 적셔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을 지향하는 모든 자연의 생물들이 스스로 태양을 향하여 잎사귀를 열고 얼굴을 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매 시시때때로 주님을 향하여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흡수하며 누리는 매일매일이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오늘 또 기록된 말씀의 식탁에서 우리의 심령에 만나로 채우고자 하오니 가득가득 모자란 심령도 없고 남는 심령도 없고 참으로 주님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구하고 기도 올릴 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9장 말씀은 지난 주에, 이번 주 말고 저지난주인가요? 양심의 눈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또 그 주일날 말씀에 이어서 좀 더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우리 주님이 성전이죠. 이제 성전이면은 이 성경도 뜰에서 머물고 있는, 뜰에서 만족하는 신앙이 있고, 비록 그림자지만은 성막이 그림자라면은 실체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막에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것처럼 신앙의 실체도 뜰에 머무는 신앙, 성소에서 섬기는 신앙,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신앙, 이렇게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늘나라도 삼층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뜰에서는 오로지 제단과 피밖에 안 보이죠. 거기서 내 죄가 사해졌고 또 2m 50의 흰 울타리가
나를 둘러싸고 있고, 그래서 뜰에서는 죄사함, 구원만 받고 그것으로 감사하는 그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성소 안에 빛의 인도를 받습니다. 뜰에는 내 대신 죽은 희생양의 피가 있고요. 거기서 내가 구원이 이루어지지만은 거기는 성소에 등불은 없고 자연의 햇빛만 있습니다. 즉 성경의 빛을 아직 빛 안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아직 이르다 얘기입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것도 되지만은 내 마음에 수용을 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고 베드로에게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 것이다, 그런 상태예요. 이 성소에 들어와서 이제 그 성소에 있는 빛의 인도를 받고 거기서 이제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서로 교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삶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에서 나와 주님과의 단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래서 최고의 안식을 누리는 그 상태가 성장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묵상을 하면서 거기에 반드시 주님과 나와의 영적인 기도가,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 주님과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은 우리 날 때부터 죄인인 인생의 모형이고 모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눈을 보게 하시는 게 이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러한 그 사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일에 그 일을 밝히신 것이다. 단순히 눈 하나 뜨는 것이 그렇게 뭐 중요하겠는가. 소경 바디메 같은 사람 눈을 떴고 했는데, 그래서 4절에 보면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내가 해야 하리니 했습니다.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하리니 했습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물론 예수님이 가시고 구원이 끝나는 것도 있지만은, 성령님의 역사가 끝날 때도 밤이 되지만은, 6절에는 5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럼 이 어두움은, 맹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양심의 맹인의 모습이죠. 아무리 육신의 눈을 떴어도 양심의 죄가 있으면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가인이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요, 유리하는 인생이 됐고요. 또 모세도 하나님 얼굴을 좀 뵙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래서 반석에 서서 하나님의 등만 봤습니다. 양심의 눈이 맹인이다. 그 뜻은 양심의 죄가 처리가 안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수용할 수가 없다. 자, 우리가 태양을 바로 못 보죠. 태양을 바로 못 본다, 그 말은 맹인인 거예요. 못 보면 맹인이죠. 그렇죠? 못 보면 맹인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태양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뜨지를 못하니까 태양의 빛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내 눈에 맹인에다가 더 하나 뒤집어 쓴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선글라스죠. 그러면 잘못된 거죠. 내 눈을 더 밝게 해서 태양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떠야지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빛이라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이 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양심의 눈을 뜬다. 그래서 양심의 눈이다. 이렇게 했고, 바로 이러한 양심의 눈을 뜨게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제 죄 문제 해결되면은 양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보아 전혀 거부감이 없는 천진난만한 어른아이가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심령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뭐죠? 볼 수 있느니라, 보느니라.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고 거듭나면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 왜? 예수님에 의해서 죄가 해결돼서 눈을 뜬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뭐 9장 전체가 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이 구원을 받은 거하고 죄 사함 받은 거하고요. 이 12절에 자기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디에 계신지 모른다. 죄 사함 받은 거하고 현재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다르다. 죄 사함 받아도 현재 내 양심이 어두워져 있거나 죄를 짓고 있으면 하나님과는 현재 등져 있죠. 절대 하나님은 죄하고는 어울리지 못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양심이 걸리면은 자기 영을 양심이 등진다. 영과 양심 하나라고 구약의 시편 5편 4절 시편 5편 4절 시편 5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주님께서는 사악한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오니 악이 주님과 함께 거주하지 못하니이다. 악이 주님과 함께 거주하지 못해요.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양심과 영은 하나입니다. 영 따로 양심 따로 아니에요. 양심은 걸리는 문제가 있으면은 양심이 알고 있는 걸리는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가지를 않습니다. 동전 앞뒤와 같은 것이다. 영과 양심은. 영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어도 양심이 걸리고 있으면 동전 앞뒤와 같기 때문에 못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또 그것이 자복되고 하나님과 다시 회개하고 교제함으로써 회복되면은 마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9장 35절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직접 거기서 이제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결론은 이 육신적인 맹인을 통해서 영적인 맹인을 교훈시키기 위한 결론이다. 바로 예수님은 영적인 맹인과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 문제를 가지고 이 한 사람을 낳을 때부터
계획적으로 하나님은 장인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얘기지 병 고치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39장 뒤에 39절에서 41절 한번 읽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서 뜰에서 지성소로 가서 성경을 우리가 수용하고 소화를 해야 됩니다. 39절에서 41절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곧 보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하고 또한 보는 자들은 눈을 멀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분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이 며칠 말씀을 듣고 주님께 말하기를 우리도 맹인이란 말인가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었을 것이나 지금 너희가 우리가 본다 하면 너희가 죄 그대로 아마 여기서 결국 이 사건은 죄 문제죠. 그렇죠? 이게 뭐 육신의 병 고친 눈도 문제라면은 보지 못한 자는 보게 하시고 보는 자는 못 보게 된다면 다 그러면 맹인 만들어 오신 분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날 때부터 맹인은 본성으로 죄인 되어서 태어난 우리의 모습인데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이 물었을 때 그 사람의 죄도 아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물은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와 범죄는 다릅니다. 자, 이 아이는, 이 맹인은 어른이 될 때까지 범죄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물론 마음속에 어떤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은 그 다음에 부모는 맹인이 아니지만은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참 그렇다면 이 부모는 보통 부모는 아니에요. 이 나이 되도록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고 할 때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왔다는 얘기죠. 부모가. 그렇죠? 예.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제 한국에서는 뭐라고 탄하죠? 부모가 뭐라고 이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을 낳았다면 부모가 어머니가 뭐라고 한을 푸냐면은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러죠. 네, 팔자 소관이지 뭐 이러죠. 그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소관이고 전생은 없죠. 그렇죠. 전생은 없는데 부모의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건 대단한 부모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지만 부모가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닌 것은 아니죠. 맞는가요? 좀 쉽게 얘기합시다. 죄를 범한 것은 아니지만은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죠. 제가 바로 했습니까? 저도 헷갈리네요. 죄를 범한 것은 아니지만은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밖으로 나가지 않았을 뿐이지 죄인은 죄인이잖아요. 그럼 죄 사함 받아야 돼요? 범죄를 사함 받아야 돼요? 네? 어떤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내 집 앞에 자라면서 매년 가을이면 이상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아주 악취가 나는 열매, 온 집안에 악취가 나요. 신기하게 은행나무는 최악의 공해에서도 은행나무는 자라서요. 그래서 가로수를 일부러 자동차에 매이는 걸 심는 겁니다. 근데 은행 껍질이 얼마나 더러운지 하필이면 사람 똥냄새가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집주인이 이 나무의 냄새를 어떻게 없애버릴까 하고 매년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쓰레기 봉지에 넣어서 버리고 있습니다. 또 여전히 내년 되면 또 열매, 또 냄새가 퍼져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은 범죄고
열매를 맺는 나무는 죄의 나무다. 그러면 열매를 따서 없애야 돼요? 나무 자체를 뽑아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게 바로 죄사함이다. 결국은 이 아이도 범죄는 안 했지만 죄인이고 어머니 부모도 범죄는 아니했지만 죄인이란 것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 양심에 재판을 시작합니다. 자기 속에 법정이 하나씩 있어요. 법정. 양심은 재판관입니다. 양심이 건강할수록 재판을 자주 열어요. 담배꽁초 하나 버려도 재판합니다. 분명히 속도 표시가 없는 도로에서는 100km를 놔도 안 걸리고 200km도 안 걸려요. 근데 200km는 이제 생각의 법이 있지 않아요. 왜? 대한민국에 200km를 가도 괜찮다는 그런 도로는 있어요, 없어요? 예? 그 자기 생각의 법이 벌써 자기를 죄 만들죠? 근데 이제 이게 도로가 이렇게 꼬불꼬불하고 이렇게 좁은 도로 가면은 표지가 없는 데는 우리가 70km, 80km 놓고 갑니다. 그래서 전혀 안 걸리는데 딱 가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50km 써 있어요. 그 써 있는데 넘어가서 그걸 보고 70km 나오면은 걸려요. 맞죠? 그때 이제 양심이 걸린다고 하면 재판한 거예요. 너 법을 어겼다 재판한 거예요. 걸린다고 하면 재판 끝난 거예요. 벌써 땅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낳을 때부터 죄인이고 그러나 범죄를 하지 않았다 그 말은 의문된 율법에 걸리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그 환경은 전부 의문의 율법 환경입니다. 예, 요즘 우리나라는 뭐 법이 없죠. 우리나라는 지금 법이 없어져요. 힘세고 주먹세고 목소리 세면 법이에요. 그게. 사고 내고도 소리를 빡빡 지르면 이깁니다. 그런데 내가 쳤을 때 소리를 쳐야지 상대방 나를 지어박으면 무조건 들어놓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돈이 나오더라. 근데 우리는 실수를 했어. 이 브라질에서는 지금 브라질 도시에 조폭들이 경찰관 한 5, 60명 지금 죽여버렸어요. 지금 아침에 통화를 하려다 못했는데 그 통화해본 얘기 들어보니까 오후 4시면 전 시내가 깜깜한 밤이래요. 사람 하나 안 다닌다고. 무조건 총 쏘고 죽여보니까. 브라질 상파울로가.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의무의 율법에 걸리지 않고 살아왔다 하더라도 또 동네 문화 환경에 걸리지 않고 살아왔더라도요. 이 유대인의 문화 환경은 율법 문화입니다. 토요일날 안식을 지키고 할례를 하고 십계명을 지키고 그런 문화예요. 그게 문화 자체가 율법 생활인데. 그러면은 날 때부터 태어나서 범죄를 하지 않은 사람은 죄인인데 예수님이 범죄를 하지 않으셨다고 해서는 의문의 법에 걸린 사실이 없다고 하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율법이라고 했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를 사하러 오셨고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죄를 사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맹인에게 눈 뜬 게 중요한 거예요. 죄산 받은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 맹인은 나중에 죄가 뭔지를 알아요. 죄가 뭔지를. 31절 보세요. 죄가 뭔지를 알더란 말이에요. 31절.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듣지 않으시나니라고 이 청년이 고백을 했어요. 자, 31절 시작.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듣지 아니하시나니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듣지 아니하시나니 이 청년이 말하는 거예요. 눈 뜨고 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설교를 해. 눈 뜨고 나서. 그러다가 이제 또 34절에 한 방 얻어먹고 31절부터 30절부터 33절까지는 이 청년이 눈 뜨고 나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바리새인들 설교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현저하게 법이나 상황 윤리에 걸리지 않아서 내가 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뭐 사함받을 죄가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 맹인은 앞서 아까 뒤에 말을 한 것처럼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기도를 했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셔서 눈을 안 뜨게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추측할 때는 언제 비로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는가? 진흙을 발랐을 때. 그것은 바로 진흙을 발랐다 그 말은 양 눈을 한 주먹 침을 받아서 비벼가지고 눈을 팍팍 그냥 흙으로 세면을 발라버렸는데 진짜 세면이라면 영원히 못 뜨죠. 물이 없어서 흙을 주님이 춤을 받아 이겨서 눈에 바르신 이유가 뭘까? 그게 꼭 장난을 하셨을까? 아니 전에는 그냥 말씀으로 고치시고 뭐 또 어디 갈 필요 없잖아요. 그 맹인은 지금 한 발짝 걷는 것도 어려운데 실로암 목가 찾아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일부러 예수님이 고생시키려고 그런 분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무슨 장난하시겠어요? 그 답답한 사람 날 때부터 지금 이 청년이 몇 살인지 모르는데 이 답답한 사람 신명을 누구보다 잘하신 분 주님인데 그냥 거기서 그냥 손을 만지시든지 말씀으로 소경 바디어머니 무엇을 해주기 원하냐니까 보기로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원대로 볼지어다 돼버렸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왜 그러다 이 가뜩이나 고생스러운 사람한테 양 눈뜨기 흙을 또 지어 발라가지고 그걸 또 실로암까지 가게 하시고 혼자 가게 하셔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은요, 주님의 마음은 헛된 일이라든지 장난이 아니시다. 자, 물어봅시다. 이 사람은 생각에는요, 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을 눈을 뜨게 한 사람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까 나왔죠, 뒤에. 다시 뒤에 한번 보세요. 32절. 자기가 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을 뜨게 한 그런 일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자기가 그랬거든요. 자, 32절. 시작. 해상이 시작된 이래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누군가가 뜨게 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살다가 눈이 먼 사람은 고칠 수가 있지만은 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은 고칠 수 없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가서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하면 가요 안 가요?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왜? 자기 마음속에는 날 때부터 장님 사람은 지금까지 고쳤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누군데 괜한 사람 가게 만들고 안 간다 그 말이에요. 자기 믿음대로 안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눈에다 흙을 덤박 붙여놨으니 어차피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지금 거기에는 물이 없어요. 또 침하고 물하고 침은 약간 끈적끈적합니다. 그리고 물은 더 맑아서 흙이 부서지요. 그런데 침은 약간 끈적끈적해서 흙이 더 잘 붙어요. 거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달러 바짝 붙여놨으니 어차피 씻어야 돼. 눈이 되게 답답한데 더 답답하거든. 그러면 가라 안 해도 물 찾아가겠죠. 예? 그래 안 그래요? 가죠. 근데 예수님께서 흙을 붙여놓으시고 어디로 가냐면 실로암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묻습니다. 이 사람이 가면서 눈을 뜰 것이라고 믿고 갔느냐? 안 믿고 갔느냐? 그건 하늘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저는 안 믿고 갔다고 믿어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지 믿고 가셨으란 말씀 안 하셨습니다. 맞죠? 내 마음에 안 믿더라도 가서 순종하면 눈이 뜬다 그 말이에요. 그건 주님 말씀이니까. 아셨죠? 그래서 흙을 발라놨으니 어차피 가야 되고 안 믿고 가더라도 가야 되고 설마 씻어 눈이 보겠나 하고 일단 어차피 씻어야 할 걸 씻어서 씻고 보니까 자기가 안 믿었다 하더라도 자 말씀대로 났어요 안 났어요? 눈 열려버렸죠?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합시다. 내가 주님께서 범죄한 적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가 크게 걸린 죄가 없어서 내가 지옥 갈 이유가 없다는 사람들은요. 절대 가서 씻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진흙을 바르는 거예요. 그 진흙을 눈에 바른 것은 눈이 텁텁한 것은 가뜩이나 캄캄한데 더 캄캄한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누가 깨닫게 하십니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은 그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죄인만 용서를 해주셨지 의인 용서를 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서 그대로 믿건 안 믿건 그대로 가서 있었더니 그대로 그냥 봐버렸어요. 처음부터 믿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청년이 그분께서 하라고 해서 자기가 씻었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25절부터 그 15절 보세요. 이제 15절을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니까 자기가 믿고 안 믿고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씻으라 가서 씻었다 했더니 됐다고 이렇게 합니다. 있는 그대로예요. 내가 확실히 갈 때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고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반신반의해도 말씀대로 돼야 안 돼요. 반신반의 하더라도 순종을 했거든요. 말씀이 능력이죠. 자, 15절 시작.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됐냐고 다시 물으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분이 내 두 눈에다 진흙을 발라주시기에 내가 씻고 보게 되었느라. 자, 두 눈 위에 진흙을 발라주시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눈 뜰 걸로 믿고 씻었단 말씀이 없죠. 결국 진흙 때문에 씻었죠. 예? 그렇지만은 진흙을 눈에 느낀다는 것은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느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어디서 그랬어요? 율법 앞에서. 율법 밖에서는 오호라 나는 즐거운 자로다. 율법 앞에서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세리가 성전 밖에서부터 가슴을 쳤어요. 안에 들어와서 쳤어요. 예?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됐죠. 밖에서는 둘이 같이 얘기하고 왔다가 안에서 세리는 가슴을 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죄인 되는 거예요. 눈에 진흙을 발랐다 해서 눈에 진흙의 두터움을 느꼈다는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느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심령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게 마련이에요. 예수님은 그 해결책을 주신 것이 실로암이라고 하셨어요. 실로암. 실로암은 어디에 흐르냐고요. 제가 그날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수로를 만들어서 기온샘을 예루살렘 성으로 뚫어가지고 그 물이 흘러서 한쪽에 크게 고여있는 게 흐르는 물인데 흐르는 호수로 고여있는 것이 바로 실로암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예루살렘 터널을 뚫어서 흘렀다. 예수님이 실로암인데 우리의 육신과 혼의 터널을 뚫고 우리 양심에 주님의 복음이 흐르면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내 눈이 뜨는 거예요. 맞죠? 맞죠? 그러면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댐을 쌓아버렸어요. 네? 창세기나 에스겔 47장이나 계시록 볼 때 흐르다가 말랐어요.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 물이 흐르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은혜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시원한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걸 못 마시느냐? 여기 댐을 막아버렸어요. 이 양심의 영혼에 들어오도록 중간에 댐을 막아버린 거예요. 무엇이 댐이냐 그 말이에요. 불신, 의혹, 또 불순종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마음에 주님의 복음이 예루살렘 땅 밑으로 흘러가듯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로암 못이 일로 흘러야 돼. 그러면 양심의 눈을 뜨게 된다. 그런 순서가 씻는 것이 먼저요, 흙 바르는 게 먼저예요. 그렇죠. 죄인임을 깨닫는 게 먼저요, 죄 사함 받는 게 먼저예요. 네? 왜? 죄 없는데 죄 사함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범죄를 깨달은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범죄 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죄 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면 다 사함 받는 거죠. 맞죠? 네. 범죄만 사함 받으려니까 아침 사함 받고 저녁 사함 받았고 금요일 저녁에 사함 받고 또 쏴놓았다가 또 금고에 넣었다가 꺼내가지고 8월 수행에 또 사함 받고 기도원 가서 사함 받고 그러죠? 그게 일반 교회 아니에요. 1년 내내 새벽 기도 하루에 하나씩 사함 받고 이번 수양 집회 때 나눠질 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10번 죄를 지으니까 말이에요. 평생에 26만 몇 번을 짓더라. 26만 몇 번을. 그걸 어떻게 갚으냐고 말이에요. 한꺼번에 끝이.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죄인이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걸리는 양심이 안 걸려서 눈을 뜨고 비친 주님을 볼 수 있는가 말이에요. 전혀 선글라스 안 쓰고 선글라스를 안 쓰고 볼 수 있도록 눈이 열려버렸어요. 예수님 빛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내 양심의 눈이에요. 맞죠? 예수님을 선글라스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태양을 다 보고
즐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 본다 그 말은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전혀 두려움이나 그분 앞에서 망설일 필요 없이 어떤 관계냐면은 아양 떠는 관계예요. 재롱 피우는 관계예요. 따라합시다. 아바 아버지. 네. 여기도 보세요. 우리 저기 한나자매가 저기 변자매는 모녀거든요. 그럼 한나가 딸이거든. 내 옆에 있으니까 아양을 못 떨어요. 엄마 아빠 있으니까 얼마나 편하게 떨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떨어야 돼. 이게 죄가 해결된 눈뜬 양심이다. 아시겠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바로 이 일을 하러 오셨다 그 말. 그러다 나중에 본다 하면 죄가 그저 있고 보지 뭐하나 한 자는 포기하러 왔다.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다 한 사람은 포기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죄가 많은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은 자 이제 내가 해결됐으니 봐라. 이렇게 하신 분이고 그 사람이 이제 눈을 떠서 엄청나게 변화가 됐어요. 우선 인물이 훤해 눈 뜨니까. 여러분이 내 인물이 볼만하다 사람들은 참 눈 감고 사진 한번 찍어보세요. 세상에 못났어요. 이상하게 눈 감은 사람이 못나게 보여요. 그렇죠? 눈을 뜨니까 갑자기 얼굴 모습 하려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저 거린인데 아니다. 맞다. 뭐 닮았다. 그게 부모에게 물어보니까 부모는 살짝 빠지면서 다 컸으니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11절 한 번 더 11절 지금 이 실로암 모세가 시스란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건 기억 안 해요. 진흙을 바른 거하고 시스란 말씀만 기억을 해요. 자, 11절 그러니까 그만큼 진흙이 고통스럽다는 얘기죠. 11절 시작.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내게 말하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네. 아주 간단하잖아요. 뭐 간단해 간증도. 나 흙 얘기하고 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씻는 얘기하고. 너무 충격받았어.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몰아치려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또 뭐 안식일로 했다고 더 난리치니까 계속 물어보니까 내가 몇 번이나 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27절에 또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그래 나중에 이제 욕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결과적으로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모르면서도 자기가 눈뜬 것에 대해서 변증을 합니다. 자, 31절에서 이제 보통뿐이 아니다. 31절에 34절 다 같이 시작.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듣지 아니하시나니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누군가가 뜨게 하였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으니 만일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그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다 하니 라고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기 싫어가지고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34절에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으면서도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하고 쫓아내버렸어요. 참 신기하죠. 눈을 뜨고 나니까 축하하기는커녕 쫓아내버렸어요. 참 고약한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에 속한 자는 율법에 있다가 죄를 알고 그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은 쫓아내버려요. 바울 쫓겨났죠. 그러죠? 베드로 쫓겨났죠. 예수님도 쫓겨났죠. 그 다음에 쫓겨난 사람 많죠. 또 스데반 쫓겨났죠. 또 쫓겨난 사람 누구예요? 서달성 못 쫓겨나. 여러분도 쫓겨나. 율법에 속한 자는 영혼의 눈뜬 그리스도를 쫓아내버려요. 이상하게 쫓아내버려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과 안 맞으니까. 교제가 안 되니까 쫓아내버려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언제 만나시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만 알았지, 그리고 그 생각에를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믿고 있었으면 누군지는 뭐 이름만 알았고, 그런데 쫓아냈다는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서 만나 주셨어요. 놀랍죠? 우리가 율법과 종교와 어두운 데서 쫓겨났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자신을 계시해 주셔요. 맞죠? 그래서 세상에서 칭찬받으면 주님은 멀리, 그래서 이 세상이 칭찬받고 세상에서 영광받고 짝하면은 주님은 남산에 안 계시고 설악산에 계셔. 멀리 계셔요. 또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 때문에 쫓겨나면은 주님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찾아가실까요? 여러분도 오실까요? 찾아오시죠. 자, 여기 쫓아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를 직접 만나셨습니다. 그가 만난 게 아니에요. 모르니까. 35절부터 38절까지 시작.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그를 쫓아내었다는 말을 들으신 후에 그를 만나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님 그분이 누구시니까 제가 믿고자 하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을 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주님 제가 믿나이다고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지만은 그분의 얼굴은 본 적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그분이 지금 누구시고 어디 계시냐고 물은 게 너와 말하고 있는 바로 이가 그니라. 그럼 누가 누구에게 자신을 밝히셨어요?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주님을 찾아 만났어요. 주님께서 그를 찾아 만나셨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건요. 주님은 죄인도 찾으시지만은 구원받은 자기 백성은 철저히 챙기시는 분이에요. 맞죠? 네. 근데 오늘 왜 우리 수년만은 두 쌍둥이 안 챙기고 왔어? 네? 자기 자식 챙기잖아요. 맞죠? 주님은 이제 주님의 양이거든요. 주님이 챙기시면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고 여기가 천국이에요. 땅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대로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주님과 등지면 그대로 하늘로 등지고 못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교제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제가 믿나이다 하고 주님께 믿음의 증거로 경배를 들었을 때 그 위대한 말씀이 바로 39절에서 41절입니다. 그래서 경배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만 경배를 드리고 있다. 이 경배는 감사의 삶이에요. 이것을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은 고맙습니다 하는 생활이에요. 감사합니다 하는 생활이에요. 감사가 마음에 없는 것은 감사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찬송을 마음에 하지 않는 것은 찬송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찬송할 이유를 아직 만난 적이 없다. 마음에 안 이루어졌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감사생활이고 경배는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아멘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상태, 그 경배를 하고 주님과 그 빚으신 주님과 아무 거리낌 없이 양심상 교제하고 있는 상태를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신다. 지금 여러분 양심상 하나님을 보십시오. 보게 해놓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본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양심으로 봐도 걸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눈뜬 양심이고
구원받은 영이고 깨끗해진 양심이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영혼을 깨끗게 한 것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양심과 영혼은 하나인데 동전 앞뒤와 같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동전은 하나인가요? 둘인가요? 그러나 면은 둘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좀 이해 가요? 예. 그러니까 둘이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한쪽 면이 천국 가려고 하는데 양심이 안 간다면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 걸리지 않아야 영이 천국 간다. 그것이 깨끗해진, 그것이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보고 있다는, 그것이 눈을 뜬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진리를 예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2절 여기서는 혼이라고 했는데 혼이든 영혼이든 생명을 의미합니다. 22절 시작. 너희가 성령님을 통하여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정결하게 하여 가식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너희는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 어떻든 혼을 보통 이제 혼이라 할 수도 있지만은 생명을 얘기할 때는 혼으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혼이 나갔다 하면 뭐 너 혼낸다 하면 그 말은 이제 죽여버린다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깨끗해졌다. 정결해졌다. 예수님이 내 안경이고 예수님이 나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드리면서 중요한 것은 날 때부터 내가 죄이지만은 내 눈에 두툼한 흙을 느끼지 못하면 결코 스스로 가지도 않고 구원 받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흙을 바르셨다는 사실이고 눈이 뜰지 안 뜰지도 모르지만 또 기대했다고 해서 또 안 했다고 해서 얻을 거 어차피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눈에 흙이 붙였으니까 흙동이 씻기 위해서 물 찾으러 가던데 기왕이면 실로함이라 했기 때문에 했었더니 봤더라. 너무 단순하게 나버렸죠.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눈 뜨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죠. 그럼 눈 뜨는 것은 주님의 소원이요? 이 사람의 소원이요? 그러면 죄 때문에 양심이 눈 감고 지옥을 향해 있는 영혼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도 답답하시죠. 왜? 사랑의 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는 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소원입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받은 거요? 주님이 구원받기 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찾아보세요. 사실 어떤 면 우리가 받기 싫어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고 구원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 같이 시작. 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왜 구원받기를 원하실까? 내가 구원받아서 헌금을 많이 낼까 봐서 그러신가? 내가 구원받아야 헌금이 많이 나와서 그러시겠지. 그렇죠? 예?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불쌍해서 그러신가? 그런가요? 예? 그런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맞죠? 네. 하나님의 영혼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이 평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래저래 우리는 공짜예요. 이래저래 은혜예요. 불쌍해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선하셨다. 적선. 그게 아니에요. 자, 이제 오늘 하나 물어보시 마지막. 여러분, 지하철에서 누구 손에 짝대기 하나 짚고 손에 바구니 들고 그 다음에 눈 감고 조그만 앰프에다가 카세트 노래 틀어놓고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하고 이제 바구니 들고 지나갈 때 그때 한 번이라도 더 넣으시면 손 들어봐요.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다 넣으셨네. 형제는 돈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빌려줄 건데. 그러면은, 자, 1,000원 넣으시면 손 들어봐요. 1,000원. 내려요. 그 다음에 100원. 100원? 10,000원. 없죠. 10,000원 없어요. 그것은 진실한 구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양심을 달래는 거예요. 그냥 가지 미안해서. 누구 미안하면 그 사람 미안한 게 아니라 이게 미안해서. 요놈 달래느라고. 요놈이 좀 너 구원받아 그럴 수 있니? 하니까 요놈 입을 좀 마무리해서 낚시밥만큼 조금 준 거예요. 아깝지만. 진정으로 그 장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요.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불쌍한 것도 맞죠, 일부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눈에 흙을 발랐다 그 말은 내가 잃어버린 죄인임을 몰랐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성령님의 책망과 말씀의 찔림에 의해서 내 양심에 두툼한 흙덩이가 붙여졌음을 깨달은 날이 나는 죄인이구나 한 날이에요. 참으로 잃어버린 날이구나. 그때 지옥의 문이 열린 날입니다. 그러나 그 지옥의 문을 열린 날 내가 반석 위에 서버리면 지옥의 문이 열렸어도 이겨야 못 이겨요. 네? 못 이기죠. 그래서 흙을 바르신 것은 미워서 바른 거예요? 고치주시기 위해서 바르신 거예요.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은 죄의식을 느끼게 하신 것은 사랑입니다. 맞죠? 율법을 주신 것은 고통을 느끼게 하시려고 주셨을까요? 꼴 좋다 주셨을까요? 구원을 받게 주셨을까요? 흙을 바르신 것은 그 과정은 고통이지만은 주님의 깊은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죄에 찔리고 마음이 평안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그 과정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그걸 몽학선생이다. 우리 번역은 훈육선생이다. 자,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였으며 나중에 믿음이 밝히 드러날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이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선생이 되었으니 이것은 우리를 믿음에 의하여 의롭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훈육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요. 너희 중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이라.
거기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으니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면 너희는 곧 아브라함의 씨이며 그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훈육 선생 밑에 있을 때는 선생이 굉장히 믿겠죠. 그러나 이제 믿음에 들어온 후에는 그 믿음에 들어오도록 선생님이 인도하셨으니까 그 선생님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럼 그냥 고맙게 해야 돼요? 스승의 날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양심에 죄의 고통이 있는 것은 고마운 일이었다. 맞죠? 그럼 죄 짓고 죄의 고통이 전혀 없는 사람은 선당이 가까워요? 거리가 멀어요? 꿈도 꾸지 말아야지.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에요. 아시겠죠? 네. 맨날 알죠, 뭐. 기도합시다.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소경했던 우리 자신들이 죄인이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의문의 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죄를 부인하고, 구원의 속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주님도 찾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만 찾았지만은, 이 맹인의 눈에 두툼한 흙이 붙여지듯이 우리 양심에 두툼한 죄의식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씻고 싶고 보고 싶고 의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다가 보내신 예수님이 바로 실로암 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혼과 육을 뚫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복음의 생수가 흘러서 우리의 양심은 눈을 보게 되고 그날 이후 하나님을 보아 부끄러움이 없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주신 은혜 진실로 감사하고 오늘 우리 형제자매님들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참 아버지와 함께 복된 교제를 나눔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생활을 하다가 그대로 하늘로 연결됨을 믿사오며 불안한 발걸음도 지켜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